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옳고 그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알지 지혜도 없어요. 요걸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남의 건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쪽 사정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를. 그래서 요 네 가지가요 사랑에 필요한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보면 나와요. 사랑은 언제나 뭐 온유하며 정의롭고 겸손하고 무례하지 않으며 진리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이거 다 써 있어요. 사랑은 뭐하며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예요. 그럼 나와 남만 가리지 않으시면 그 마음에서는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그렇죠? 대신에 내가 아는 에고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에고가 영향이 커지면요 더 고차원적인 답이 자꾸 나와요. 양심이요. 사실 너한테 이걸 애초부터 요구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제가 역량이 높아진 거에 맞춰서 나와요.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무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요. 더 많이 아시게 되면 더 많은 지혜가 나오실 거예요.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요. 왜냐면 훌륭한 요리사도 재료가 좋으면 더 요리가 좋아지는 거고요. 참나는 훌륭한 요리사예요. 근데 제가 에고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너무 없으면요. 고한 돈에서 제일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제가 어떤 더 많은 재주와 그런 지혜를 갖게 되면은 더 큰 걸 요구해요. 내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내 가진 거를 이미 알아요. 다 알고 나옵니다. 안에서. 신기하게 인간한테 이런 게 있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감각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요거 없으면 드라마도 못 봐요. 그 주인공의 감정이입이 안 되면요. 그게 나라고 생각이 안 되면 드라마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서로 다 뭔 얘기하는지를 짐작이 가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없다면요.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요 느낌을 자꾸 죽이고요. 자꾸 내 좋은 걸 자꾸 찾는 마음이 있는데 요걸 잠시만 놔보시면 어떤 선악을 중요한 부분에 결정을 할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실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조화로운 결정이. 천하의 달도라는 게 어디 가도 먹힐 수 있는 동서고금 어디 가도 그거는 맞다 하는 소리 들을 만한 답을 얻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절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사랑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별게 아니고 남을 막 사랑해야지 해서 사는 사랑이 그건 유의예요. 성함 모르시죠? 내가 내 이름을 모르는데요. 남이 있지 않아요. 제 마음에 이미. 나와 남을 안 가르시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늘 돌아가세요. 내 내면을. 돌리시면요. 그렇게 돌려서 나온 소리들은 더 양심적이에요. 신기하게 이니에지를 전혀 모르셔도 돼요. 돌려서 나오면요. 이니에지에 더 맞게 나와요. 그건 아니지 하는 마음도 있고 상대방 어떻겠구나 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상대방 기분 나쁘겠구나 하는 것도 알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다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인간은 원래 알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좌표를 나눠놓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자꾸 지금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래는 자동으로 되는 건데. 공부에 저 같은 초급자 경우에는 사전에 이거를 따지고 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피드백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그렇게도 하세요. 예, 그렇게도 하세요. 왜냐면요, 원래 나오게 돼 있어요. 텅 비어 있으면. 텅 비어서 움직이시면요, 그냥 맞게 돼 있어요. 텅 비어 있으면요, 이니에지가 그냥 작동한다니까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텅 비어 계시면요, 이렇게 하는 거 좀 아니다 싶어서 양심 편하려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게 나중에 돌아보면 왜 맞는 행위였는지가 이니에지로 비교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움직이는 게 되게 딱 맞았구나.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감각으로. 그게 뭐냐면 주역에도 나오는데요. 요걸 괴로 표시해 볼게요. 지는 이 진괴입니다. 이는. 동방목은요. 서방금은요. 택괴예요. 지혜는 감괴예요. 예절은요. 리괴예요. 보세요. 음 안에 양이 갇혀 있어요. 양이요 밖으로 못 나오고 있어요. 음에 갇혀가지고. 이게 지혜예요. 이게 물이거든요. 이거는 물의 상인데 물이랑 똑같이 생겼죠. 세워놨을 뿐이지. 이게 뭐냐면 양기가 안에 갇혀 있어요. 지혜가 그래요. 밖으로 하나도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이미 판단 다 서 있어요. 이해는 반대죠. 안엔 텅 비어 있는데요. 음인데 밖으로 뻗쳐 있어요. 기운이. 그래서 이거 태양이 이래요. 불이 이런데요. 안은 허한데 밖으로는 성대예요. 빛이. 안이 더 어둡죠. 예절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절은 밖으로 화려하게 보이느라고 안이 어두워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절은요. 형식주의로 흐르기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괴상이. 그 에너지가 원래 그래요.
야, 저 어른한테 인사드려. 그러면 그게 꼭 좋아서 하나요? 이렇게 형식을 취해야 된다는 게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예절과 지혜는 꼭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요걸 막아주겠죠. 안으로 옳은지 그른지가 확신이 없는 행위를 자꾸 하라 그러면, 예절을 하라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절을 하되 꼭 이유를 알아야 되고, 아는 거에 대해서는 꼭 밖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면 지혜와 예절이 지금 이게 변증법적으로 서로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인과 의도 그래요. 인은요, 음기만 가득 있는데 양기가요,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반대예요. 양기가 가득한데요, 음은 흘러내리는 게 본성이라 음이 위에서부터 시원하게 끌고 내려오고 있어요. 쪼그라드는 에너지고, 이거는 확 자라는 에너지예요, 진깨가. 그쵸? 그럼 보세요. 우리는요, 리께, 진깨, 택깨, 감깨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밖에다 그려놔서 그렇지, 이 주역 8개가 원래 여러분이나 제 마음 안에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는 이미 택개를 쓰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르셔도 지금 쓰고 계세요. 옳을까 그럴까 따지고 있다는 거 이미 감개를 쓰고 계세요. 표현하려고 할 때 이미 리께를 쓰고 계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주역 강의도 하겠지만, 주역은요 결국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그려놓은 거고요, 우리는 이미 쓰고 있는 겁니다. 64개 그려놓고 와 이건 신비한 세계인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음의 에너지를 부호로 001, 요거를 음은 0으로 하고 양은 1로 하죠. 001, 101. 여러분의 마음의 그 에너지의 변동을요, 기호로 표시해 놓은 것 뿐이에요.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 요거를요 쓰고 계세요. 근데 이 중용이라는 건 지금 이겁니다. 텅 비어 있을 때는 요 에너지가 하나도 밖으로 표현 안 되니까 속에 8개가 가득 들어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치우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움직일 때 바로 균형을 잡아요. 그래서 그때 움직이면요, 희노애락도 이거입니다. 기쁨이 치고 올라가요. 락, 즐거움이 확 퍼져 있어요. 여기 분노, 서늘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딱 음기에 갇혔어요. 슬퍼요. 빠져나가질 못해요. 희노애락도 이 상대로 움직여요. 여러분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건요, 8개를 쓰고 계세요. 이거를 갖다 주역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이 감이라는 상은 형이상학적 정보를 말합니다. 이 상을 써서 슬픔이라는 형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이 주역에 나오는 가장 이제 그 철학이죠. 이 고차원적 하늘에 있는 상을 가지고, 이거 주역에 하늘에 상이 있고 땅에는 형이 있다 그럽니다. 하늘에 있는 상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그 그림을 말해요. 어떤 이미지예요. 우리 안에 이데아들이에요. 이런 원리 이데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슬픔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슬픔이 나온 원리 정보를 이렇게 괴로 그려놨을 뿐이에요. 이거 말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에너지가 있다. 양음. 요걸 상이라 그러고 이걸 형이라 그래요. 슬픔, 드러난 모습. 그래서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 이미 이 정보가 우리 안에 선명히 있기 때문에 천하의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선천팔계라고 그래요. 그거를 첫 시간에 했다. 이제 희노애락이 탁 드러나면요, 기쁨이 탁 드러나면 기쁨은 즐거움을 낳게 돼 있고, 기쁨과 또 이 슬픔과의 수와 목 간의 관계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다른 이제 이 감정이 하나 드러나 버리면 다른 감정이 오는 걸 막고, 이제 현상계에서는 어느 하나가 드러나면 하나랑 충돌이 나요. 다른 것들이랑. 요게 후천팔계의 세계고, 드러난 형의 세계예요. 근데 이때 그 본래의 기준대로 잘 쓰는 행위냐, 잘 못 드러낸 형이냐, 잘못 나타난 형이냐가 조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불화가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기라는 것도 이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상황과 늘 조화를 하고 싶으니까요, 지금이 내가 기뻐해야 할 상이냐, 어떤 상을 써야 되냐를 알아내려고 점을 치고 하는 겁니다. 주역점을 치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림으로 나와요. 아, 나는 지금 슬퍼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상을 써가지고 내 삶을 다시 거기 맞춰요, 상황에. 근데 이게 점쳐서 하는 거는요, 이게 벌써 이게 2차적인 거고 엉터리죠. 점쳐서 해야 된다 그러면요,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부득이해서 하는 겁니다. 하느님한테 제발 점괘라도 좀, 저는 도저히 제가 무슨 상인지 모르겠으니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에서도 가장 고급에 가면요, 무사야 무이야 하다가 그냥 나온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중하예요. 텅 비우시면요, 지금 필요한 개상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제 마음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냥 나오시게 돼 있어요 원래. 점집도 잘 본데 가면 안 뽑고 그냥 하더라고요. 딱 보면 그냥 하시는. 여기 달인이 되시면, 그러니까 이 중화는요 점괘 안 보고, 그러니까 점 안 치고 그 상을 마음대로 쓰는 법이에요. 텅 비우시면 이미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시면 가장 그 상황에 적합한 상을 괴를 뽑아서 쓰는 격이 돼요. 애따 감게 애따 택게 탁탁탁 쓰면 딱딱 맞아요 상황에. 이게 조화입니다. 주역이랑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중용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요 주역에도 계속 나와요. 비슷한 구절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역이랑 같이 좀 읽어드릴게요. 아무튼 요 정도 지금 이해하시면요. 중화에서 중은 인간의 5가지 길이라고 하는 건 이니에지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니에지 신이고요. 화라는 게 5가지 양심의 실천이라는 거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쵸? 그 지우개가 그 하나 빼먹은 게 성실지심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게 있는데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옛날 선비들이 쓰던 말이에요. 맹자가 4단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니에지 신에서 신이 빠지잖아요. 그럼 이 성실함은 우리의 어떤 성실지심이라 그래요. 성실한 마음. 그래서 이게 성악 10도에 태계의 성악 10도 보면 성실지심이라고 써놨어요. 5단 맞추느라고. 그래서 이 5가지 양심의 실천이라는 거는 측은한 마음, 수호, 부끄러운 마음, 시비,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사양의 마음, 성실한 마음. 성실하다는 거는 그 아까 4가지가 성실한 겁니다. 요 마음을 우리는 쓸 수 있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없다면요, 그 예절이니 법이니 다 엉터리예요. 법도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다 느끼니까 그 법을 이거 몇 년 때리까 이걸 연구할 수 있죠. 나는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태반이면요, 법이라는 게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통적으로 그거에 대해 분노한, 이거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감각이 없다면요, 형성이 안 돼요. 사람 죽이는 게 왜 뭐가 문제야? 라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되면요, 이 살인죄도 이게 처벌 못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감각이 아까 인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역지사지에 보면 내가 죽기 싫으면 상대방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요 인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도 나오고 예절도 나오고 학문도 나오고 다 여기서 나와요. 이니에지가. 그래서 요 감각에 되게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돈 버는데 도움 안 된다고 되게 무시했던 감각들이에요. 사랑이니 인이니 하는 거를 다 무시했어요. 당장 돈 버는데 자꾸 그 태클 요소가 그 자꾸 다리 잡는 요소지, 저거 뗀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요거 모르고 산 사람들이 훨씬 성공하고, 그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다 떼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숨 막히죠. 공기 소중한지 모르고요, 공기에다가 뭐 독극물 막 공기야 탁하든 말든 그 공기는 뭐 늘 있는 거고 하다가 어느 날 지구의 공기가 만약에 다 시커매졌다면 죽겠죠, 다 같이. 지금 그 정도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정의 찾고 윤리 찾고 하는 게 무시했다가 죽겠거든요. 이거 별거 아닌 줄 알고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치고. 근대화된다는 건 되도록이면 도덕교육 안 하고 살아온 거거든요. 경제나 정치에서요, 윤리를 최대한 배제해온 역사예요. 근대화라는 거.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건들면 옛날 중세나 이런 데 돌아간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도 뒤었거든요. 중세, 조선에서도 뒤었고 서양에서도. 중세 이런 게 하도 뒤어가지고 나 이런 거 진절머리 난다. 우리는 깔끔하게 합리주의 하자. 수학으로 딱 떨어지는 것만 믿고 이렇게 가보자 했더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 법칙이 자꾸 위배가 되니까 답답해진 거죠. 지금 와서 이제 좀 양심 숨통을 트여줘야 돼요. 우리의 보편적인 이 사랑이란 감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거를 쓰고 살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다 답답해서 못 살아요. 예. 그래서 유교나 이런 옛날 종교나 철학에서도 이런 좋은 점들은 갖다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예기 악기예요. 예기면은 이제 예절에 대한 나온 책인데, 예절이 그냥 그러니까 뭐 절할 때 몇 번 절하고 이렇게 나온 책이 아니에요. 철학이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고요한 자리는, 이거 참나 자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고요한 자리는, 이렇게 인생 이정 이렇게 있죠.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뒤로도 고요한 자리가 하나 있답니다. 여기가 우리 참나 자리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늘 고요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 고요한 자리는 천지성야라, 하느님이 내려주신 본성의 자리다. 거기 하나님의 본성이 다 들어있답니다. 그렇죠? 사물에 감흥하여 움직이는 것은 본성의 욕망이다. 근데요, 요놈이 사물을 보면 꼭 감흥을 해서 희노애락이 나와요. 그러면
본성의 욕망, 어떤 욕구가 드러나요. 기쁨, 슬픔 다 욕구입니다. 크게 보면은 사물이 이런 것을 알미 알아차린 뒤에 우리 안에요. 아는 능력이 양지죠. 아는 능력이 있어서 사물이 오는 걸 딱 알아차리면요. 좋고 싫음이 드러난다. 좋다 싫다가 탁 나와요. 그때 좋고 싫음에 있어서 안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제가 원문에 불화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안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돼 있는 게 지금 중용에서 말하면 불화죠. 중용의 기준으로 보면요. 화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절도가 절제가 됐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알미 밖으로 유혹을 당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돼요. 참나자를 잊어버려요. 텅 비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확 매여서 시야가 좁아지면서 천리, 하늘의 원리가 사라진다. 인의지의 원리가 거기서 딱 막혀버려요. 오로지 이제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만 나타나요. 대저 사물이 사람을 감흥시킴이 무궁한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엄청난 유혹을 당할 텐데 사람의 좋고 싫음에 절제함이 없다면 이건 볼장 다 본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는 사물이 이름에 사람이 인화물이라고 해놨어요. 사람이요 변화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을 변하는 게 뒤집어진 거죠. 화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음이 양으로 뒤집어지고 양이 음으로 변한 걸 말해요. 그럼 뭘로 변해버냐면 사람이 물질로 변해버려요. 뭐 볼 때마다 그게 그냥 그거에 빠져들어 버리면요 사람이 물질로 변해버리더라. 사람이 물질로 변화한 자는 천리가 소멸하고 인욕이 다한 자다. 천리 인욕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얘기에서 천리 인의지가 사라져버리고요 인욕 욕망만 극대화되더라. 자신의 희노애락만 극대화되더라. 절제를 잃어버린 희노애락이요 극대화되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상태죠. 어리석고 욕망과 분노와 탐진치 보세요. 어리석음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천리에 어리석어지잖아요. 그러면 탐진만 남아요. 좋은 거 보면 탐내고요 나쁜 거 보면 성내요. 그래서 아주 좋고 싫음만 남은 상태예요. 원초적인 상태. 확 갖고 싶다. 와 짜증난다. 갖고 싶다. 짜증난다. 순경을 보면 갖고 싶다. 역경을 보면 짜증난다. 요 두 개를 놔야 천리로 돌아가요. 그때 답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음과 양으로만 돌아가요. 순경과 역경으로만. 지난번 신신명 강의 때 했죠. 놔버려야 돼요. 몰라. 좋은지 싫은지 모르겠다 해버리면요. 음양을 초월해서 태극으로 들어가요. 텅 빈 마음이 존재하고 거기서 균형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인의지가 이미 활성화돼 버려요. 텅 비시기만 하면은 자비로워지시고 지혜로워지시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의 성인들이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리라는 본래의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요. 그러면 뭐가 정인지 뭐가 불인지 다 나와요. 거기서는. 텅 비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네? 저질러. 텅 비는 방법 제가 항상 하잖아요. 모른다. 네, 모른다 하시면 돼요. 방법 절대 안 어려워요. 모른다 하시면 돼요. 네, 모르시죠? 왜냐면요. 모르시는 데는요. 무관심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해 보세요. 세상 거에, 분별에, 순경에, 역경에 다 무관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라는 순수 존재만 남아요. 아무것도 저를 가로막는 게 없어져요. 예. 그때가 이미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땐 자비로우시고요. 정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예. 그때는 조화로우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조화나 불성실이나 하나도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없어요. 아무것도. 늘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순간에만 그렇게 이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양반이죠. 저는요. 아주 귀할 때라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늘 그럴 수 있으면 이제 도인이지만 제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라도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요. 이겁니다. 잘 해결해 나간다는 게 어떤 기준일지 몰라요. 에고는 잘 해결했다는 건 나한테 이득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잘 해결했다는 건요. 돌아보고 10년 뒤에 돌아봐도 잘했다 할 결정이에요. 20년 뒤에 돌아봐도 잘했다 할 결정이고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 그건 진짜 잘했다 할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나는 그런 말 안 들어도 된다. 일단 좀 돈을 만지하겠다면 그 결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단 이런 거예요. 저는 그게 이건 하늘의 법이라 어기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100년 뒤에 돌아봐도 멋진 결정을 내리면요. 저한테 대가는 좋죠. 왜냐하면 두고두고 봐도 찜찜함이 없어요. 양심에. 편하게 살다 편하게 갈 수가 있고 간 뒤에도 명예가 따라올 수 있지만 뭐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찜찜한 결정을 내려놓으면요. 대가가 있어요.
제가 저한테 돌아올 뭔가가 있어요. 그걸 좀 이제 제가 손해를 봐야죠. 그런데 이런 게 제일 안 된 게 이거예요. 그런 결정하시더라도 저는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를요, 이건 법인데요. 법을 어기면요, 과태료나 뭐 이렇게 낼 생각하고 어겨야 되는데 어긴 뒤에 우기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뭐 왜 그게 법이냐 뭐 이렇게 이제 법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요. 노자도 하늘의 그물은 성기 텅텅 빈 것 같지만 반드시 그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다 하는 게요. 제가 남한테 이게 안 좋은 말 하면요, 안 좋은 말이 언젠가 돌아와요, 저한테. 언젠가 돌아올 거 알고 해야 되는데, 나는 나쁜 말 했지만 너는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라라고 요구하면은 이게 뭔가 좀 실상이 어두운 양반이죠. 법은 반드시, 그래서 제가 급해서 차선을 어기면요, 과태료를 생각하고 어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들도 법을 어길 때가 있어요. 이런 성자들도 뭐냐면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때요. 그렇게 해야. 그러면 내가 이거는 제값 치르더라도 이건 전체한테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이건 이제 거의 희생의 경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정도 아니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대야적으로 한 일이지만 법을 어기느라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좋은 일이었으니까 더 용서해, 이해해라 뭐 이러면 양심적이지 않아요. 양심은 그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말 성인이라면요, 야 내가 그거 여러 살리려고 한 거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런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한테도 미안하다라고 하겠죠. 더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너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이,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요 이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뭐냐면 어떤 법을 어겼으면 내가 책임질 각오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진도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도대체가 이게 어쩌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비도 오는데 더 늦게 끌 수도 없고요. 요 그림이나 제가 하나 보고 끝내죠. 오늘 오셨는데 요게 요런 거 보는 데는 없을 겁니다. 요거 중화에 대해서는 감각이 좀, 요 구절만 볼게요. 맹자 집주예요. 마음은 신명이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동양에서 신명은 하나님이에요. 왜냐면요, 신명은요 천신지명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 태극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요거랑 똑같아요. 하늘은요 천지로 우주를 움직여요. 여기서 천지가 지금 하는 하늘이나 땅이 아닙니다. 이게 그 주역에서 말한 건과 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물질화 작용, 그리고 아까 말한 우주적인 이데아를 대주는 걸 천이라고 하고요. 실제 만물을 형체를 만들어주는 걸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의 두 기운이에요. 양의 기운, 음의 기운을 통해서요 우주를 움직여요. 그래서 천신지명, 예전에 이제 할머니나 여러분들이 천지신명한테 빌 때, 천지신명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천신지명이에요. 천지신명을 그렇게 서로 천과 신이 짝이 되고 지랑 명이 짝이 돼요. 왜냐면요 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게 주역사상이에요. 주역에 하늘에서 상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형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이때의 하늘과 땅은 뭐냐면요, 이 상은 아까 말한 오행의 어떤 원형의 정보예요. 오행의 원상이에요. 형은요 오행이에요. 오행의 작용이에요. 실제로 물이 불을 끄고 또 뭐 쇠를 녹이면 물이 되고 이런 오행의 실질적인 작용이라면요, 이 상은요 우주적인 정보예요. 빅뱅 전부터 존재했던, 우주가 존재하면 반드시 물, 불 이런 것들이 나오리라 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다가도 누가 건들면 희노애락이 퍽 튀어나오듯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요 텅 비어 있을 때는 희노애락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건들면 바로 나와요. 이 정보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정보가 준비되어 있다가 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하늘에는 무수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만 표현이 돼요.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만요. 여기서 배워온 거예요. 중화라는 거는. 하느님이 저러듯이 우리도요 우리 안에 좋은 정보들을 실제 있다는 걸 알고 가지고 있다가 움직일 때마다 가장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표현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집주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하나님이니, 마음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니 모든 원리를 갖추고 있고, 이게 이제 상입니다. 하늘처럼 우리 마음은 모든 원리를 갖추고 있고, 이게 천하의 큰 뿌리 근본이에요.
이데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응만사, 온갖 일에 대응한다. 이걸 가지고 온갖 일을 다 처리해요. 인이해지면요, 인간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광호한 말 같지만 그래요. 인이해지 적용하시면요, 인간관계의 모든 일은요, 선으로 처리하실 수 있어요.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선으로 처리하실 수 있어요. 자연에 맞춘, 자연의 프로그램대로 하실 수 있어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요, 이거 할 수 있게 우리 안에 다 깔아놨어요. 사랑만 하면요, 나와 남을 둘러만 보지 않으면요, 가장 적절한 답이 나오게 다 해놨어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많죠. 그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니까요. 그래서 작은 프로그램,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따르니까 그러죠. 하늘이 만들어 놓은 원래 그 공정한 프로그램이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은 마음이 갖추고 있는 원리고,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이 원리, 인간 안에는 이게 상이라는 게 본성인 거죠. 인해지 신. 예, 하느님이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본성이 나온 자리다. 하느님이란 거는 내 본성을 받은 자리다. 중용에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하늘이 명령한 게 본성이니까 인해지신 프로그램이 나한테 깔려있고, 이 프로그램 깔아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천지신명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 작용과. 하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면요, 우주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도 이랬어요.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러 왔다라고 그래요. 내 뜻은 에고의 뜻이죠. 예수님이란 한 개인의 에고의 뜻을, 이 뜻은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편한 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러 왔다라고 할 때, 이게 유교도 똑같습니다. 하늘의 상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선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러면 요 그림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끝내죠. 이렇게 아이패드로 이렇게 하나 깔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착착 이렇게 확대감. 이게 원래 좀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졌어요. 신기하죠. 뭐냐면요, 보세요. 이 글자를 다 이상하실 거예요. 요게요, 지금 색깔이 좀 원래 색은 반대해야 되는데요. 뒤집어졌는데, 요게요, 요 글자를 벌리고 안에다 쓴 겁니다. 다. 요걸 벌린 거고, 요걸 벌린 거고, 또 요걸 또 이중으로 벌린 것도 있고요. 요런 것도 이렇게 벌리고 본 거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보시죠. 하늘을 원래 이렇게 그리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이요, 요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잘못 그렸네. 공간이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해서 표현해야겠죠. 예.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양시장이라는 게 양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써진 겁니다. 여기에 양이요, 양 비로소 시 길장. 그러면요, 음시장도 있겠죠. 반대 가면요, 음시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요, 음이 시작할 때쯤에 양이 죽겠죠. 그쵸? 양시장, 여기서 뭐죠? 여기서 시작했다가 양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양이 이렇게 커졌다가 양이 여기서 죽냐, 여기서 죽죠. 양소진, 양진소. 이해되십니까? 양이 여기서 시작했다가요, 여기서 정점을 이루고 정점을 이룰 때쯤에 음이 시작해서, 그쵸? 또 정점을 이루고, 이때 양이 이제 다할 진짜 죽고, 그쵸? 양이 종을 고하고, 여기서 양이 시작하겠죠. 예. 이 태극이죠. 이 태극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요 태극을 여기를 쭉 벌렸어요. 벌리니까 이만한 또 공간이 나오겠죠. 그쵸? 여기 벌려버린 겁니다. 여기 지금 음양 태극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만큼은.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데아를 쏘는 겁니다. 요게 사실은 원이고, 요게 형이고, 원형 리정의, 이게 이니에지예요. 원형 리정이라 그래요. 이니에지는 인간적인 이데아잖아요. 같은 이데아인데, 원형 리정은요, 원은 만물이 태어났다는 뜻이고요, 형은 형통했다, 잘 자랐다는 뜻이고요, 생장. 리는 결실을 맺었다, 수확할 숫자고요. 정은 아주 바른 상태로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이에요. 그래서 생장 수장을 갖다가 주역의 표현으로 써놓은 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별게 아니라 음양이 원래 그대로 이게 붙어야겠죠.
요걸 붙이셔야지 음양이 양이 이렇게 자라서 점점 커졌다가 커지고 있는 중에 음이 또 자라가지고 음이 성대지면서 양이 사라지는 게 나올 텐데 이 흑토자가 벌어진 거는 이 벌려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벌려버린 거예요. 벌려버리고 그린 요 세 개가요. 이데아의 세계예요. 그럼 어느 한 부분만 제가 보죠.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지금 양이요. 양이 이렇게 이쪽이 양이라고 치죠. 이쪽이 음이고 양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 뿐인데 지금 여기다가 그 음양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를 하나 이데아의 세계를 그려놓은 거죠.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여기가 지금 그 그럼 여기가 오행에서는요 목 기운이죠. 생이 있으면 꼭 목이 일어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근데 목을 이 원형 리정을 원주의로요. 왜 정성성자를 이렇게 말씀 원자 이걸 또 써놨어요. 성자를 또 벌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이니에지 신을 하늘에서 표현할 때는요. 여름이라 형통하다, 가을이라 수확하고, 겨울에는 딱 올바름을 지킨다 해서 이때 이 가운데 토자리를 정성성이라고 그래요. 이니에지 신에서는 신이었잖아요. 성실하다기 때문에 원형리정에서는 하늘의 천도에서는 성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토기운은요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이 토가요 원도 성실해야 되고 이니에지가 다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는 사방에 가서 도와준다는 개념으로요. 성자 위에다가 원을 써놓고 성자 위에다가 원형 리정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라 제 최근 담책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주도요 이느에지의 순서대로 추나추동을 가지고 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로 봐도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게 뭐냐면요 우주도 태어나서 원입니다. 우주도 자라다가 우주도 수축하다가 소멸된다는 게 동양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소멸됐다가 또 다시 새로운 우주가 또 시작해서 또 자라다가 그러니까 우주 자체의 생장수장이에요. 그러면 거기 우주 자체의 생장수장에 맞춰서 땅도 요 네모난 건 땅이에요. 천지인이면 네모난 땅도 이 금목수화 토가 이제 땅에서 펼쳐지는 건데 하늘에다 그려놨어요.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토는 또 사방에서 이 토는 중심이니까요. 사방에다가 여기다도 배당해도 되지만 사방 사이사이에 배당해서 금목수화토가 우주적으로 이제 땅에서 펼쳐진다. 금목수화토가 땅에서 펼쳐질걸요. 하늘에다 그려놓은 거죠.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질 거다. 이게요. 결국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우리 마음이 텅 빈 중에 이니지가 있다는 거 아셨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의 마음과 하늘의 마음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마음을 상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결국에는 천지를 부리시는 건 아까 천지신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통해서도 땅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이니지 신이 나온다면은 우주적으로도 이니지 신에 상응하는 원리가 나오겠죠. 그게 꼭 인간적인 사랑이나 정의 이런 모습이 아니고 뭐냐면 추나추동이나 금목수화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괴상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괴상에서는요 만물이 양이 시작해서 태어나고 요거는 쪼그라들고 양이 완전히 갇혔고 음이 완전히 갇혔죠. 그래서 요 괴상을 우주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 성실해요. 그렇죠? 이걸 품고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그게 인간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표현됐으면 우주에서는 원이라는 게 만물을 낳는다는 의미예요. 인간한테 이게 예절이었으면요. 왜 예절이 중요하냐면요. 리라는 거는 여름이라는 거 상상해 보세요. 여름은요. 원형 리정 중에 이게 형통하다 이게 원이 생이라면요. 요게 왜 만물이 한참 자라면 왜 형통해지죠? 만물이 부풀어져요. 그러면 왜 예절이 필요하냐면요. 하모니가 엄청 중요해요. 한두 사람 있을 때가 아니라 여름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엔요. 여름의 반대가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을 보시면 잘 보여요. 여름이. 지혜고 원형 리정 중에서는 정, 이게 바를 정자예요. 아주 발음만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감출장자. 이게 씨앗 상태예요. 그렇죠? 씨앗 상태에서는요. 정보만 있어요. 씨앗은요. 하나도 표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텅 빈 마음처럼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장차 요 씨앗이 자라면 엄청난 뭐 어떤 나무를 만들 거다 하는 정보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씨앗 여름하고 이 겨울을 한번 대비해 보세요. 두 궤를. 씨앗이 정보가 감춰져 있다가 그 정보가 겉으로 표현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름은요, 씨앗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모습을 표현해요. 여름에. 여름보다 더 잘 표현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요, 여러 명이 속에 있는 갖고 있는 거를 다 표현한다고 치면 이때 예절 없으면 큰일 나죠. 이 예절이요, 질서와 조화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질서와 특히 조화를 갖다 상징해요. 이 하모니. 이걸 예악, 유교에서 예악을 중시하는 게, 악은 이제 예 안에 들어가는데요. 나눠서 얘기할 때도 많아요. 인하면 다 되는데 인과 을을 얘기하듯이. 그러면 그러냐면 얘는요, 자꾸 질서를 중시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계급 나누고 이렇게 서열 나누고 하면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요. 꼭 음악을 같이 해가지고, 음악은 한 마음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화. 질서와 조화. 질서는 예가 상징하고 조화는 악이 상징해요. 음악 틀어놓고 같이 듣고 있으면 또 한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음양이에요. 이쪽이 상석이고 이쪽이 아랫자리입니다 하면 이제 앉긴 앉았는데 서로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음악을 틀어서 꼭 이게 서로 기분을 하나로 통하게 좀. 이게 유교에서는 악이 빠지면 큰일 나요. 얘만 있으면 살벌해져요. 악을 같이 써야만. 군대도 이렇게 계급 다 나뉘고 하지만 군가 틀어주고 하면 같이 이렇게 서로 한 마음이 돼요. 이게 같이 쓰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요, 그래야 좋아요. 예, 쟤는 쟤고 내가 아래고, 이걸 계속. 동물도 서열은 다 있어요. 근데 인간은 머리가 더 굵어서 이게 좀 불만이 있거든요. 늘 내가 이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요거를 늘 조화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축제해주는 이유가요, 요거예요. 질서에 눌려있던 사람들 한 번씩 풀어주는 거죠. 하루라도 좀 계급이나 남녀 다 뛰고 놀아라. 막 남녀 차별 험한데 인도 같은 데도 하루씩은 막 여자가 와이프가 남자 때릴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마음껏 때려요. 이제 남자 엄청 맞죠. 근데 이제 그 전통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몰라요. 그날은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예악이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올바른 형태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예악이 같이 가야 사람이 제일 기분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 여름의 이 원리예요. 원형 리 정하면, 리는 여기 별이 자를 칼로, 이게 칼도자거든요. 칼로 별을 수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확 풍성해지면 계속 풍성해질 것 같지만 보세요. 이렇게 양이 극에 이르면요, 음이 자라서 다시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그게 이 괴입니다. 음이 양을 눌러요. 예, 그러면 쪼그라들면서 정인지 불인지 이제 가리게 되잖아요. 인간 마음에서는. 인에서는요, 다 사랑해줬는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가 나와요. 이때 마음은. 이제 좀 서늘해지고 나니까요. 그럼 이게 신기하게 인간도요, 여름의 머리가요, 지금 여름이지만, 그 에너지가 엄청 발산할 때라 생각하고 이렇게 되게 힘드실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들떠 있어요. 에너지가 발산돼 있다가, 가을이 탁 오면요,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탁 쪼그라들어요. 에너지가 차지니까, 여름에 그렇게 산만하게 퍼져 있던 에너지가 확 쪼그라드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선명해지고 뭐가 좀 보여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 에너지에 우리가 다 지배를 받거든요. 이게 우주의 생성소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이 또 이래요. 12달이 이렇게 가요. 보면 자축 인묘면 자가 정월 음력 11월이에요. 축이 음력 12월, 인이 음력 1월이에요. 그래서 음력 2월이 묘가 춘분이에요. 춘분, 여기가 하지, 여기가 동지죠. 음력 11월이 동지예요. 동지, 춘분, 하지, 추분 이렇게 해서 사계절이 나뉘어요. 자축인묘로 돌아가요. 예. 이해되시죠? 요렇게 돌아가는 이 중에, 이제 인간, 동물, 식물을 얘기하는데요. 그거 전에 지금 또 길게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우주는요, 음양의 진동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요 음이요, 양이 커지고 음이 커지고 하는 걸 그려놓으면 이거에 불과해요. 양이 점점 커지죠. 양이 커지면 음이 또 커지면서 음이 눌러내려요. 그쵸? 요거밖에 없습니다. 우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오행을 나누면요, 보세요. 가장 쪼그라들 때가 수죠. 가장 발산할 때가 불이고요. 한참 자랄 때가 목이에요. 한참 쪼그라들 때가 태예요. 그쵸? 쇠예요. 예.
요 균형적인 그 기운이 토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출렁입니다. 그거를 지금 12지로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그 주역은 동양 철학은요 아주 쉬워요. 역이라는 건 이게 역이에요. 올라가는 거를 양이라고 하고 쪼그라드는 걸 음이라고 해서 합치면 역이 돼요. 음양밖에 없어요. 자축인묘로 하면요 지금 자가 괴를 이렇게 그려야 이해가 돼요. 육효 중에 밑에가 제일 양 하나 있을 때 이때죠. 이제 양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탁 칠 때예요. 자, 축. 예, 축월은 양이 두 개예요. 음력 12월이요. 인월이요. 양이요. 여기 이게 하늘이고요. 여기 밑에를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계 합계가 지금 땅에서 양 기운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땅의 기운이 꽉 찼죠. 이때가 인월이에요. 아직 싹이 땅으로 양기가 밖으로 안 나왔죠. 싹이 땅 위로 안 올라왔을 때예요. 언제 올라오면 춘분 때 올라와요. 그래서 부활절이 춘분 때 부활절이 있어요. 음력 2월이 되면요. 땅 위로 양기가 치고 올라와요. 하늘까지. 그럼 이때가 묘월이에요. 요게요. 쌍난 걸 말합니다. 묘월이 쌍난 걸 그려놓은 거예요. 쪼개고 나온 싹. 이것도 다 그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축인묘 진월이 되면 양이 지금 거의 하늘을 채워요. 4월이 되면요 이 양기가 하늘에 꽉 차죠. 진사. 5월이 되면요 음이 하나 또 생겼잖아요. 음이 또 하나 생겨요. 그래서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는요 원래 뒤집어 보셔야 돼요. 원래는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원래는 음이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양은 치고 올라갔으면.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하늘에 지금 음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요, 괴가 반복되니까 6개로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다르게 하려고 이거 그려놓은 거지, 원래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늘에서 음이 생겨나요. 이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하늘의 음이 점점 커져요. 인묘신. 그래서 음력 이제 추분 때가 오면요. 추분 때가 오면은 지금 추분이 되면은 음이 땅에 침투를 해요. 그래서 땅에서 서리가 생겨요. 땅에 음이 침투를 해요. 인묘, 그게 유월이 되면요. 술해. 술월이 되면요. 양이 아주 멀리죠. 양 하나 남아요. 해가 되면요. 돼지 해자 쓰는 이유가 돼지가 시커먼데 예전에 컴컴한데 키웠거든요. 양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돼지 해월을 줘요. 여기 개술자 술월은요. 양이 하나 남았거든요. 양이 생명력인데요. 양이 커졌다가 쪼그라들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다 개를 써놔요. 개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 하나 남은 양 지키라는 겁니다. 그 양이 사라지니까 돼지예요. 근데 양이 다시 컴컴한 중에 양이 하나 움직여요. 그래서 쥐예요. 쥐가요 시커멀 때 작은 동물인데 시커멀 때 움직이면서 엄청 번신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막 태어난 양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축월은요. 지금 이게 손이에요. 이게 포크가 손이잖아요. 이렇게 손톱까지 그려놓은 손이에요. 일 잘한다는 겁니다. 소띠가 일 잘해요. 그래서 자에서 막 태어난 양을 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력 12월이잖아요. 여기서 한 해가 끝나거든요. 실제로는 축월에서. 전 사이클이 마무리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 한 사이클이 아직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인월부터 이제 뭐냐면 새 출발해서 인월을 정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달력 체계에서 음력이 인이 정월이 되죠. 그래서 인에서 양이 다시 꽉 차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데 제가 이렇게 괴로 그렸지만 뭐냐면 이 자축이며 진사음이가요. 결국에 음양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양이 커졌다가 음이 커졌다 하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주에는. 그래서 우리가요 인의의 신이라는 것도 별게 아니라 양의 기운이 한참 자라는 마음이냐, 음의 기운이 이제 자라가는 마음이냐, 확 쪼그라든 마음이냐, 확 펼쳐진 마음이냐, 그 음양이 잘 균형을 이룬 마음이냐,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지금만 설명드리고요. 이제 나머지는 쉬워요.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이거 가져오시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 이제 희노애락 하나하나 더 살펴보면서 이걸 살펴볼게요. 요것만 나눠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가운데 이렇게 해서 그려놓은 게 있고요.
요렇게 해서 그려놓은 게 있고 요렇게 해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쵸? 요놈을 다 하나래요. 여기가 뭐냐면 하늘의 이데아예요. 천명을 내려주는 데예요. 그래서 문명 명자가 써 있죠. 여기 나오는 자리에 여기에 명자 써 있어요. 천명이라는 겁니다. 천명집이 성, 각각이 성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성을 받았어요. 근데 인간한테는 성이라고 안 써놓고 가운데 중자 써놨죠. 그게 중이라는 거예요. 이 성이 우리의 중심이다. 천명집이 성이 만물의 중심이 되는 자리다. 왜 그랬냐면요. 요거는요, 이게 성 있는 자리가 우리 머리 두는 자리라서 동물은요, 머리를 옆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보세요. 금수, 횡생. 금수는 옆으로 태어나. 여기요, 초목은 뒤집어져 써 있어요. 보세요. 초목, 역생. 식물은요, 뿌리가 머리라고 보는 거예요. 생식기가 위에 달렸잖아요. 걔네들은 꽃에 생식기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요, 생식기를 위로 쳐들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못 해요. 근데 정반대인 사람은요,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있죠. 하늘은 머리를 닮아 동그랗고 몸뚱이는 발은 땅을 닮아 네모났기 때문에요, 사람은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어요. 이게 동물, 인간, 식물의 차이점이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예전에 꼭 3분법을 썼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이게 유학에서는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 옆 그림에 있지만 초목은요, 역생했는데 여기 본성 밑에요, 전색 불통, 완전히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 초목은요, 이니지가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은요, 일로성통, 한 길만 통해 있다. 인만 잘하거나 의만 잘하거나 동물이요, 정의롭거나 인을 잘하거나 서열을 잘 지키거나. 근데 사실을 보면 동물도 다 있어요, 이니지가. 근데 이렇게 치우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요, 보면은 원래는 이 색이 역광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물은요, 이 성만 하얗고 나머지는 시커매요. 식물은요, 다 시커매요. 그렇죠? 성이라고도 밝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현이 안 되니까. 사람은 본성이 환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 몸도 다 환하게 그려놨어요. 원래는 이제 반대로 된 색이라.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가운데 중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오늘 중하에서 중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라는 게요, 구 인의의 지질이 인의의 지 이치를 다 갖추고서 혼연 남분, 나누기가 어렵다. 식물은 치우쳐 있고요, 식물은 완전히 막혀 있고 동물은 치우쳐 있는데, 사람의 이 중자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 갖추고 있다. 인의, 예, 지, 리, 인의지의 이데아, 원리를 다 갖추고 있어서 혼연, 섞기론자입니다. 그게 섞여 있어서 혼연, 예, 어지러울 난, 분, 나누지지가 한다. 혼연, 예, 이게 이자 있고 일이 혼연 난분. 인의지의 이데아가 요 안에 딱 들어있는데 나누기가 어렵다. 텅 비어 있거든요. 텅 비어 있어서요, 이는 어디 있고 은은 어디 있고 따로 쪼개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로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건들면 나오죠. 건들면요, 여기 건들면 이 본성이 움직이면 이쪽에 오행대로 써놨어요. 여기에는 애희, 사랑의 자, 기뻐할 이자, 반대쪽에는요, 분노할 노자, 싫어할 오자, 여기는 락자, 여기에는 슬퍼할 애자. 이게 칠정을 표현하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네 가지 감정만 했으면요, 칠정이요, 희, 노, 애, 락, 애, 오, 욕은 토에 해당되니까 다 써놨어요. 각 곳곳에. 그쵸? 욕을 다 써놨어요. 욕은 토에 해당되거든요. 요건 다음에 제가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건요, 여기까지예요. 요놈이 이 중이 움직였을 때, 요거요, 조화를 이루면 선이고요, 불급이거나 과하면, 여기 아카락자를 2개 쪼개놨어요. 요렇게 쪼개놨습니다. 네. 아카락자. 제가 그린 그림이랑 같죠? 과하거나 치우치면 악이라는 겁니다. 조화를 이룰 때면 선이니까, 희노애락 애호욕이요, 딱 상황에 맞으면, 이때 애는 사랑의 자고요,
예, 여때 외에는 술풀 해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거나 사랑하는 감정은 목기운에 가깝고요. 막 이렇게 잘하는 마음이거든요. 락, 즐거워하는 마음은 불기운이고요.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건 서늘한 마음이고, 슬퍼하는 마음은 수기운인데, 욕은 다 써놓은 이유가 욕망은요, 다 욕망이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이걸 다 표현해서. 욕망은 토기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딱 뭉쳐있는 기운입니다. 나 저거 하고 싶은데 하고. 여기 뭉친 기운은 토기운이에요. 발산하는 기운하고 쪼그라드는 기운이 아니고요. 이렇게 뭉쳐있는 기운이요. 그래서 이 감정을 그려놓고 요 중에 뭘 쓸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지 이 그림대로 보면 알 수 있죠. 이니에지를 가지고 요 감정을 쓰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니에지의 표현인 사단의 마음이요. 부끄럽냐? 치근하냐? 부끄럽냐? 겸손하냐? 맞냐? 시비가 맞냐? 성실하냐? 요 5개만 가지고요. 감정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고 쓰시면요. 양심에 맞게 돼 있어요. 맞아야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냥 나오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반성적으로 검토해 보실 만한 게, 그렇게 검토해 보시면요. 재차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양심한테 배워요. 아, 이 마음이 든 이유가 이렇게, 지금은 이걸 쓰라는 거구나. 지금은 이쪽을 좀 쓰라는 거구나. 이쪽을 쓰라는 거구나. 이거를 그냥 알아요. 그래서 이걸 인의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도 무의를 자꾸 강조하는 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잘하려다가 오바를 해요. 그럼 악이 되고요. 너무 무관심하면 모자라서 악이 돼요. 그러니까 딱 적절해야 되는데요. 딱 적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간단하게요. 제가 지혜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혜가 적절하기가 어려운 이유가요. 요 중용을 보시고요. 이거군 하고 딱 끝나면 되는데요. 요걸 이용해서 또 막 이론을 만들다 보면 산으로 가고요. 이해가 안 돼도 산으로 가요. 이해가 안 돼도 어렵고. 여기서 딱 안 멈추고, 그래? 중심을 갖다 막 확대 적용해서 막 자기 머리 좋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이 막 가다 보면요. 요거 쓰신 공자님 손자 자사가 들으면 난 그 얘기가 아닌데 하면 이게 땡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사가 뭔 말인지 도통 몰라도 문제고, 너무 알아도 문제예요. 딱 적절하게 멈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얘기야. 그럼 끝나요. 둘이 끝날 일인데,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 땡이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나가도 문제가 생기고요. 모자라도 문제가 생겨요. 이니지가 다 그래요. 적절하게 사랑해주면 되는데, 사랑이 너무 나가면은 이제 내가 힘들어지죠. 그쪽도 힘들어요. 제발 좀 사랑 좀 그만 주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럼 양심에서 뭔가 잘못되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때 철수하시면 되고. 너무 무정해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적절한 수준 찾아가는 게, 중용이 적절함이잖아요. 사실은 균형과 적절함. 그리고 성실성. 성실성은요, 항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 지속적인 개발, 지속적인 성장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속적인 성장이 되려면요, 정말 균형에 맞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하거든요. 중용도 그래요. 지속적인 균형. 늘 할 수 있는 균형을 추구하라는 거거든요. 언제 해도 할 수 있는 균형.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되죠. 모자라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추구할 거냐? 우리 마음 안에 여기 중자리요. 우리는 중을 알고 있고, 그게 이니에지의 이데아로 우리 안에 분명히 선명히 그려져 있다.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우리 안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잘하려고만 안 하면, 막 사랑해야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하고 남이 둘이 아니다는 그 순수 마음만 갖고 계시면 적절한 방향에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나오지 않겠나. 1-3장도 지금 다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희노애락을 좀 더 오행의 기운을요, 목생화, 수생, 이렇게 하나하나 상극으로 해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서 결국 오행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이해해 보시고, 결국은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천지를 그려놨냐면요, 이게 똑같은 발상입니다. 내가 중을 잡고 조화를 이루면요, 천지 작용에 동참합니다. 하늘의 이데아가 나를 통해 나오잖아요. 땅에. 몸뚱인 땅에 있죠. 몸뚱인 땅에 있는 나한테 하늘에서 이데아가, 동물, 식물도 다 이데아 대줘요. 유교는요, 식물도 이니에지 갖췄다는 거예요. 다만 식물은 표현을 못하니까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받긴 다 받았어요. 동물도 우리랑 똑같은 이니에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뇌가 딸려가지고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만 뇌가 하늘로 쳐들고 있으니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합작품이죠. 하늘에서 이데아를 받았고, 땅에서
하늘에서 이데아랑요 기운을 받았어요. 하늘의 음양의 기운을. 그 몸뚱이는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호흡하는 기운은 하늘 거 아시죠? 하늘의 본성을 받았죠. 하늘의 기운을 가졌죠. 땅의 몸뚱이를 가졌죠. 제가 하나 똑바로지면은 천지가, 제 몸 자체가 천지라서 그래요. 내가 잘하면 우주가 바뀐다 보다, 그것도 있죠. 당연히 영향을 주고받겠지만 내 천지를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소우주시잖아요. 소우주라는 얘기는 소천지시라는 거잖아요. 지금 소천지 잘 관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천지가 바로, 내 영이 바로 잡히고 내 육이 바로 잡히면 내 혼이 바로 잡히고 그러면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나로 인해 천지의 본래 기능이, 만물을 살리는 기능이 나로 인해서 활발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내가 곧 그 하늘의 대변인이 된다. 화신이, 진리의 어떤 화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